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건설교회 504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킹덤 파인의 하나님 나라 제정 485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은혜와 진리 쪽으로 설명하라 그랬더니 기도는 하나님께 억지로 가난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골로새 4장 2절을 챗GPT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두고 감사하며 떳떳하게 구하라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없이 영적 열등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두 가지, 사람들 구할 때 그러죠. 뭔가 필요해서 애쓰고해서 거렁뱅이처럼 아니면은 애쓰고해서 종들처럼 그렇게 구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 감사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그놈. 항상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기뻐하는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라는 말. 뭡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다는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깨어있어요. 어떻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됨의 권세와 권리 특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으셨죠? 큰아들은 율법에 철저히 젖어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않은데 안 주는 겁니다. 사실 쥐염 열매 이렇게 보면 그 마른 건데 먹을만 해요. 근데 안 줘. 친구도 안 줘. 돈 있을 때 친구지 없으면 친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들이 생각한 거,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구나. 회개한 거죠. 나도 품꾼 하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둘째 아들이 저 녀석 성격상 허랑방탕에서도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겁니다. 목을 빠지라. 그 아닌가 다를 쭉 오는 겁니다. 질책하고 책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럴 거는 우리 하나님 너희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항상 팔 벌려 기다린다는 하나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겨라. 왜? 그 남루한 옷. 근데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벗어난 의가 그런 넉마 같은 옷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의는 뭡니까? 걸레 같다고 표현합니다. 걸레 같고 그래서 그러죠. 그 말 생각할 때 그렇구나. 걸레 같은 의롭가 태초부터 아담이 하나님 배반할 때부터 뭐예요? 잎사귀를 만들어서 가렸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명품 옷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명품 옷을 추구한다. 그 말 상경할 때 그렇구나.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비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해서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는 권의 반지를 끼고 발에는 평화의 복 신을 신겨라. 그러고 책임은 송아지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은 책임을 반드시 물으세요. 누구한테? 여러분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바로 그분. 항상 깨어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음을 왕과 제자님을 다스리는 자로 깨어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내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피를 채워. 어떻게? 짤레아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채워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압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안에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00세 죽었습니다. 부인은 90세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네 자손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죽었는데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나빴어요. 지금은 경제가 나빴습니다. 근데 그달로 가지 말고 이집트로 가지 그들에게 머물러서 농사를 찌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100배를 얻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뭡니까? 우물도 찾아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20여 년 넘는 동안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 푼 없는데 어떻게 해요? DNA가 변해서 약한 양이 강하게 되고 강한 양이 약하게 변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선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 잘려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돌파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잘려야 돌파가 있고 형통하게 되고 창대하게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를 모든 것 채워주신다. 나의 사업에 하나님 잘려로 역사하신다. 잘려서 감사하다. 그걸 어떻게 그거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쉽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6절입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내가 나를 낳을 지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해야 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주십시오. 고넬료는 벌었지만 많이 구제했던 사람,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 가죽을 이제 소가죽을 가져서 그걸 이제 벗겨내고 그래서 가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하다가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오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는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입니다.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바로 그 말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이 보내신 말씀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 선택하셨던 겁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왜 오후 3시간 기도를 정하고 기도를 누굽니까? 회교도처럼 오후 3시에 이제 정해서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온 사람들은 깔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메카를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보십시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닷가일까요? 많이 소가죽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말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께 사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이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지 하나는 왜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 저 사람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지식이 많네, 근데 돈이 있는 이런 거 가리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는데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이름으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 바로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1600년 동안 율법이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겠느냐? 안 믿겠죠. 그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뭐예요? 그 사람들 가난하고 천박해 되고 병들 겁니다. 그리스도의 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탁월한지는 모릅니다. 고르넬리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 나는 집에 오세시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 앞에 나타나 고르넬리오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자손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그 사람 바닷가에 있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던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차별대우지 않아요.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죠.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늘었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그 추한 옷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께서 입혀진 의로운 옷이 있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요. 당신을 두려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깨달아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만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켜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걸 뭐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는데 37절 이제 7절부터 보세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자 37절부터죠. 자, 요한이 뭡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두루 전파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왜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과 차근차근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기름부터 다시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니?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보시면 자기는 보고 느꼈고 보고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장사지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남의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신들은 우리에게 명령해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해야 됩니다. 죄사함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봤던 예수님 정확하게 고넬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게 되고 역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만왕과 만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활동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억눌린 그렇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악마가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런 표정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시라 이를 받자 병든자에게 손을 들고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사흘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바로 이겁니다. 먹기도 하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치료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요한의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비롯해 온 유다 지방에 걸쳐서 일어났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행하시고 악마에게 짐들린 사람들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시면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 정사와 어둠에서 하늘의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 근데 조금 사도 바울보다 좀 약하긴 약해요. 근데 왜 강력한 능력이 또 나타나죠.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이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려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줘. 정확하게 예수님 정하는 뭐예요? 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근간이 됐던 겁니다. 이 무두장의 집에 있던 근데 이전에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두루마기 같은 게 쭉 내려와요. 두루마기라는 게 뭐랄까 물을 기르는 그런 게 쭉 내려와.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야 이건 먹어라. 못 먹습니다. 가기 전에 또 내려와요. 또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고넬료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갔던 겁니다. 나 도저히 이방인에게는 못 날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하셔서 베드로가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빠르고요. 계속했습니다. 대문자죠. 계속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프로스 칼렐레오, 프로스 칼테레이데, 프로스 칼테네오. 목표를 향하여 직진하다, 어떤 것에 대하여 인내하다, 끈질기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큰 일을 듣고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고 많이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사도 율법사들이 알면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치료 시설이 있고 그런데 치료가 안 됐습니다. 왜?
율법 1600년 동안 한 사람도 율법을 치료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죄가 많이 있어 병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갖고 운명론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치료해주고 운명이 변했던 겁니다. 몸들이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역에서 근처에 많은 사람이 그 가신 모든 일을 소문을 듣고 그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네. 아,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이 가면은 병이 난다고. 어떤 병이든 다 나.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에 밀려드는 혼자를 피하시려고 밀려드는 혼자를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해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쉬시는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면 왜? 금은 나니까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외쳤습니다. 왜?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명령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 떠나가니까요. 그럼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충이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피하려야 됩니다. 드러내는 시대죠.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꿈입니다. 예수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숨어서 일하는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을 때 갈릴레아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와 또 유다와 예루살렘과 에돔과 요르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 들이며 띠로와 시돈 근방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께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많이 몰려왔다. 예수께서 밀어닥치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거루한 배 한 척, 묶은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러셨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을 닫고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다. 근데 여러분 왜 저는 이해가 돼요. 집회가 있을 때인데 안수를 하라고 그러더라.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고 그러는데 안수 미사를 하잖아요. 증상이 딱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안 하고 그런 사람 안수해주면 정말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능력이 나가니까. 또 더러운 안행들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시니까 사탄이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듣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증거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엄하게 꾸짖고 조용하라고 침묵하라고 그럽니다. 예,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많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거짓도 많이 유튜브로 퍼뜨리죠. 그냥 카트 하시고 듣지 마십시오. 거짓 악한 영은 뭡니까? 하나 주면 아홉을 뺏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는 나머지는 거짓으로 해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침묵하라고 그랬더니 엄하게 악한 영이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주께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들이 엄하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들이 중간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룬테스 그레고리오 깨어있다 주시하다 방심하지 않다 일어나다. 왜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깨어있으십시오.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서 깨어있어야지 저 여러분이 믿는 자의 권세를 행사하고 왕가생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입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뭡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죠. 베드로죠.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며 슬퍼하시다. 뉴크레신 처치에 있는 조세 브리스 목사님이 이런 말이 베드로, 요한 은혜와 진리로 돌이 바뀌었다 그런. 그거 히브리서 뭐냐면 그러죠. 율법을 바꿨다고 히브리어로 그만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전문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과한 해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베드로는 돌이죠. 요한은 은혜입니다. 야고보는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바뀌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면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해요.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조금 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기도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저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조정해 보려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떼피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다 응답하셨습니다. 다 은혜를 선포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는 선포하냐.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한 영광 가운데 잘려 하나님 역사하셨다. 축복하셨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합니다. 허물하게 똑같이 선포하면 됩니다. 이건 뭡니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능력의 자녀. 이걸 선포하면 됩니다. 제자들 그 자를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요? 그걸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봐. 한 시간도 깰 수 없다냐.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뭡니까? 예수님이 일이시 나의 일은 아닙니다. 육신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한쪽에서 코 골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인정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 원하죠. 육신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아세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들으신 거 알고 여러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소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역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로 형제를 모함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원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잘려가 역사 따라갔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보디발이 알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뭐예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법으로 의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걸 안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처벌받아요. 왜? 보디발은 뭐예요? 레시의 책임장이에요. 레시장이에요. 아내가 유혹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누이가 이방 사람들에 가서 성폭행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초토화시킨 걸 봤어요. 아버지의 저주 야단을 갖고 처참한 결과를 보고 요셉은 절대 디나의 사건 때문에 요셉은 안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괘씸하니까 고발하고 모함을 하니까 알아요. 보디발도 알았어요. 근데 뭐 왕들에는 감옥에 들어갔던 거. 거기에서 뭡니까? 잘려를 역사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이겁니다. 뭐예요? 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맡기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역사.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렵고 환경 이 시스템 보지 말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인정하니 그것만 진리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거 잘리하러 책임지신다. 학한 매자로 책임지신다. 그걸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가서 근심하며 기도하셨다. 같이 가셨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 하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 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을 너무 강력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때를 피면서 하나님을 조정해야지. 어린아이가 떼피는 겁니다. 안 먹어 두루 자빠져서 밥 안 먹고 그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겨우 그럼 어린아이 신앙이죠. 좀 큰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 나의 아버지의 영광과 모든 걸 축복하셨다. 그거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우실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죠. 근데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것들 봐라. 여러분 언제까지 무시당할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참석이라고 무시당할 겁니까?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낸다. 사단 정석을 여두면서 악한 영 내 신발 때문에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70인역을 보내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신문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 사단 정석을 여두면 제어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이 통치한다. 사단이 여러분을 모독하고 그런 사람은 그러지만 뭐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항복함. 왕으로 살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통 앞에 기도하는 제자들은 뭐예요? 내일 하냐 몰라 하면서 줄 수가 있어. 그런데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 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지를 청산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 아버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희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종교인데 종교는 뭐 그 종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은 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죽을 지경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뭔 간이 녹는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수많은 악한 영이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수가 목은 좀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난 하나님의 주 안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가 책임 못 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을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서 그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죽으면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아시거죠. 왜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저 여러분의 아버지. 하시고 자만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셔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너무 힘드니까요. 괴로우니까요.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깨울 수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나타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보십니까? 자기를 버리시는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율법이 대치되는 기도입니다. 아직도 그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아직도 율법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그걸 강조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의로운 옷을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걸레 같은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시들어가는 나뭇잎처럼 시들어서 성도를 사단한테 수치와 모욕 당하게 방치해둘 겁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대치되는 기도. 예수님 저 여러분이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말씀하셨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는 여기서 기다리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고통 중에 있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힘들고 지칩니까? 예수님 기도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애먹이고 고통 가운데 두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인권을 유리당하는 거 원하시는지, 아니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왕가제형으로 쓰기를 원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시는, 왜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그럽니까? 근데 뭐예요? 42절부터 두 번째로 나가 또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가 또 그러죠? 41절부터 42절부터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도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고통의 잔을 원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잔에 이들이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가. 또 그들이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죠. 예, 제자리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근데 이 당시 이거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음삼십 어디 있느냐고 찾아다녔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다니까. 거기까지 헤롯의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애먹고 고통 가운데 무시당하고 경제는 찌달려, 그래야지 여러분 겸손하게 겨우겨우 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이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게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에 빗방울에. 왜? 십자가의 고통. 근데 뭐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왜? 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 일어나서 가자. 봐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가까이 온 거야.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도날 지경입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서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고 기도하셨다. 왜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 그랬을까요? 죄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희들 모든 권리 뺏은 걸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랬던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들의 아들의 죄인을 손에 넘어가게 하였다.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일어나서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가로 하나님 여러분은 죄인들의 손에, 조폭들의 손에 이나님지 그래서 안 넘어갔던 겁니다. 악하고 더럽고 도둑질한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잡아주셨던 겁니다. 잡아주셨던 겁니다. 죄인들의 손에 잡아주셨던 겁니다. 아우토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 겸손해 보십시오. 높여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가 두루다는 상식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는 것입니다. 쿨쿨 잤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거 있어요. 쿨쿨 잤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너희를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목도 그에게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 장사의 죄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왜? 저 여러분들 수차무역을 당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걱정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상처를 차려.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가서 영과 지배하고 다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떠나 나의 자녀에게 나의 몸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믿음의 북에서 악마를 대적하시 바로 이겁니다. 악마를 대적하면 돼. 사단은 정성을 얻으면 악한 영을 대적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같은 고난을 왜? 대적하지 못해서 고난. 대적하지 못. 그럼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몸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은 내가 내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약도 독이에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독이 돼요. 독이 돼요.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으신 여러분 능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절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권세와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바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의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보지만 진리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건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 이기시려고 애쓰십시오.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진리를 보면 됩니다. 진리를 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 여러분이 건강한 겁니다. 젊었을 때 그 튼튼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시면 권능에 복종하면 됩니다. 그럼 권능에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안 합니다. 누굽니까? 종교인들이 그렇게 할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하나님 믿나고 그들은 뭐야?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말을 가르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죄의 권능 율법이기 때문에. 때가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온갖 근심 걱정 송두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언제나 여러분을 돌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두루 떠납니다. 누굽니까? 겸손하지 하나님을 대적. 사단에 대적하면 한 길로 열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왜 대적 안 합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시오. 믿으시면 아멘. 아시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도 같은 고난을 왜? 대적하지 못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 가짜 안다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 근데 뭐예요? 대적하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호몰로기아로 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같은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같은 말을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잠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곧 모든 은총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자녀에게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힘들고 그러지만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나는 잘려 하나님 형통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학함의 전에 역사하신다. 악기를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처럼 저는 우린 밥이다. 밥이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건 못해 벌벌 떠는 거죠.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9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면 보시면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 것이 되었네요? 이건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죠? 이건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유카리스티아,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자,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한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이 믿는다고 그러지만 생각은 아예 양심이 화인만 각종 나쁜 일을 다 하잖아요. 눈하나 깜짝 안 하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결과는 처참합니다.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릅니다.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릅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이 낙인이 찍힌 거짓말적인 것입니다. 속임새 나오는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 믿음에 떠나 나쁜 짓을 그렇게 지금 뻐젓이 하고 있어요. 뻐젓이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의단들이 이래요. 혼인과 음식물.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인데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뭐예요? 음식물을 가지고 그거 먹으면 죄가 있어! 어떤 분은 고춧가루 먹지 마. 고춧가루 먹으면 혈기가 나서 못 먹게 하는 분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도 많아. 뭐뭐 먹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훗날의 사람들이 거짓된 영들의 말을 듣고 악마의 교설에 미혹되어 믿음을 버릴 때가 올 것이라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교설은 거짓말 장애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런 음식은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것으로서 지혜를 깨닫고 신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누구 그런지. 압니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받을. 특히 유대인들이 더 심했죠. 돼지는 먹지 마라. 지금 어떤 우리나라 종교 그러죠. 고기는 먹지 마라. 뭘만 먹지 마라. 마늘파 이런 거 먹지 마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방인들에 대해 미모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 그러니까 뭐 율법에 배치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도들의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러죠.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소 먹지 말고. 인도는 소 먹지 말고 소가 그냥 돌에 술 다니고. 그럼 지금도 이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방 신도들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려 말이고 그들이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본인들이 아래에 거짓을 말하는 어디 갔더니 머리 깎은 분들이 고깃집에 들어와서 치고서 잘 먹더라고요. 두 분이 앉아서 거기다 약주까지 드시면서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욕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뭐 어때 그분들도 뭐 절에서 내려서 좀 먹으면 어때 그럼. 근데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죠. 아니에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니 이 음식 하나님께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데 먹는 거 가지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먹는 거 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겉모양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겉모양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주 안에 그리스도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매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거짓으로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 한패 진리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습니다. 손들에 쓸 것을 공급해 손대접하게 심습니다. 그러죠? 돈 많이 벌 자랑하는데 도네이션 좀 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아니면 존중하기를, 그러죠? 먼저 존경이나 존중이나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열심을 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손들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하나님, 여러분 거짓 없이 대하세요. 정말로 존중이 대하지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게으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손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나그네 후히 대접하십시오.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들 돌봐주면 쓰러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악을 중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 환난 중에도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에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 왜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의지하고 꾸준히 믿음 안에 주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손을 아뢰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거짓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대하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품어주시고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